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48장 전체가 굉장히 길어서 모압에 대한 말씀인데, 모압의 말씀의 교훈을 치고는 장이 굉장히 절이 굉장히 길죠. 길고 또 묵상도 굉장히 길게 해서 절을 단락을 조금 나눴는데 너무 묵상을 좀 오래 하지 않는가, 뭐 한두 번으로 끝냈으면 하는 그 정도로 메시지는 간단한데 절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46장부터 51장, 뭐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 52장까지 예레미야는 그동안 유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은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되고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고, 바벨론은 약간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약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좀 봐준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실오라기 하나의 죄나 태평양 바다만큼 죄나 하나님은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심판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한 언약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근데 그렇게 받고 나서 마지막 46장 이후의 마지막 결론은 10개의 나라를 등단시키면서 10개의 나라도 바로 바벨론 심판의 적용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제사법적으로, 언약법적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각각 나라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또 성화적이고 또 우리에게 또 양심적이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도덕법적으로는 그 다음 문제고,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10개의 나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중요한 사명으로 46장부터 51장까지 주셨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범주와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 10개 이방에 심판받을 나라, 심지어는 예수를 죽인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겠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우리의 교훈은 애굽은 의지함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오늘날 여러분 잘 아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영어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괴롭히고 있죠. 이것은 괴롭힘입니다. 신앙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또 해적처럼 우리를 찔러대는 그런 우리 신앙 안에서 방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점이 많겠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모압이죠. 모압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교만죄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9장에 6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암몬은 하나님 12지파의 갓 지파의 땅을 빼앗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빼앗음이라든지 강탈이라든지 특히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잘못된 경제적인 관을 갖고 하는 것은 암몬의 상징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에돔이 나와요. 에돔은 이상하게 지혜로 나옵니다. 지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지혜. 욥기에 나온 욥이라든지 욥의 친구들이 전부 다 이 에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어? 자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 성장하는 데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메섹이라고 나와요. 다메섹은 오늘 아람인데 여기 아람은 공포,
공갈, 협박을 주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크리스찬을 잡으러 가다 거기서 꼬꾸라졌는데 공포와 협박이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이 나와요. 게달과 하솔은 사막 지역인데 거기는 별로 사막이 돼서 얻을 게 없어서 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침략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바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석유 나는 나라들이 전부 다 들어 누워가지고 밥도 먹고 굉장히 게으르죠. 그 게으름의 죄. 여름이제. 그 다음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엘람은 활과 칼을 잘 써요. 그 다음에 장기가 굉장히 개인기가 능한 장기가 많은 그런 것을 또 의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바벨론, 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음녀의 도시, 적그리스도의 도시, 마지막에 이 세상이 바벨론 심판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10개의 신앙을 방해하는 주변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10개의 주변국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으로서 갖고 있고 복음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48장 26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모압의 죄는, 첫째는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어서는 풍요의 죄입니다.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더라. 7절에 보면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는데 너무 풍부해. 그래서 여기는 모압은 이상하게 도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성경에서 다 해석이 안 되는 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나라의 유명한 도시 이름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 나라 생각하면 미국 하면 워낙 큰 나라인데 유명한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이 도시 이름이 많다. 굉장히 풍요롭고 살만한 풍요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탐냈던 땅이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 요르단을 건너기 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세 지파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죠. 그만큼 풍요다. 그 풍요도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풍요와 보물은 하나님 대신 가질 수 있는 죄. 그 다음에 11절부터 25절까지는 금오수 우상의 죄입니다. 13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금오수 우상의 죄를 이스라엘이 베델을 섬겼던, 베델에서 제사를 지냈던 죄와 동일시켰어요. 이스라엘의 베델은 뭐냐면, 베델은 단 족속이 블레셋의 지역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단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도시를 만들고 예루살렘 대신 예배를 대신 드리는 장소를 만든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다른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태, 그것이 바로 베델의 죄인데, 모압의 그모스 우상, 건도 바로 그런 죄로 같이 동일시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압의 그모스의 우상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상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라든지 선함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철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모압의 죄와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모스 우상은 자녀를 다 자란 자녀를 바치는 그런 행위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워낙 지금 사는 것이 재밌고 좋기 때문에 후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후세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제도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8장 26절부터 35절 어제의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이네. 오늘의 죄죠. 교만의 죄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충분히 교만할 수가 있겠죠. 교만의 죄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예,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기서는요,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성경에서 해석하는 성경들도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며 따랐던 그 모든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리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네가 네를 구원을 해봐라. 이 말씀을 사실 시편의 22편 6절에 7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인용이 된 것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교만의 죄는 남을 조롱하고 남을 삐죽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로 통하죠. 왜? 내가 높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죄가 바로 교만의 죄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비하시키고 십자가의 중요성을 내 삶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의 죄이며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29절은 교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예. 그 다음에 계속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그것이 바로 모압의 죄다. 내 속에 모압의 죄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이하에는 여러 또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죠. 교만할 수밖에 없는 너가 눕고 자고, 그렇게 풍요한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압처럼 풍요롭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나의 풍요와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서 많은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 교회를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